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즉 경계가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 중심에는 재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선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두 구절 가지고, 창세기 말씀 가지고 자유와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먼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복을 먼저 주셨던 분이에요.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인간에게,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 복 안에서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축복과 그 복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맡겨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성경은 인간의 첫 시작을 복을 주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먼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복을 구걸하고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얻는 거는 뭐냐고 하면 내가 주체가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거나 수고를 해야지 얻을 수 있고, 받는 거는 뭡니까? 내 노력에 관계시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막 하시는데, 뭐냐고 하면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못 받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또 직장 있으신 분은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까지 연장성산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많이 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교회나 뭐 직장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른 생명들이 많이 생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생물학적으로 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의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으로 뭡니까?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영향력이, 그 거룩함들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이 뭐냐고 하면 어떤 힘의, 무력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와 돌봄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비슷해요. 아이들을 억압하고 야단쳐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뭡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책임지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청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위탁받은 삶이에요. 이 명령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단, 주인의식은 가지지만 내가 주인이 아닐 때에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선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는데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받은. 그래서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태초의 금지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뭐다? 다 먹을 수 있도록 뭡니까? 자유를 주셨죠. 자, 이 말씀에는 선과 악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수많은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으면 내가 뭘 따먹을 수 있을까? 뭘 먹을 수 있을까?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또 하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금지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정말 완전한 자유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제약이 너무 많아요. 99%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만 하나님을 제약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냐고 하면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의 선택을 원하셨던 것이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 또 하나,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킬래요. 그럼 주권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뭡니까? 아담이 그것들을 놓쳐버렸죠. 결국에는 그 신뢰하는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놓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뜨거운 불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그게 제약일까요? 보호일까요? 보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멀리 생각해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 뱀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말씀했냐?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자,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불순종하게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와가 먼저 따먹죠. 항상 쟤는 공범을 만들어요. 아담에게 주저 먹으라고. 자, 아담이 그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분명히 그것을 성경에는 안다라고 나와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분명히 알 거예요. 왜냐면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 가면 저것만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딱 보장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두리뭉실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부정하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뭐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 얘기했으면, 아담이 됐으면, 하와였다라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런가? 그러다가 더 세계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신처럼 될 거야. 휙 돌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들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하게끔 자꾸 요동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교만을 자꾸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죽는다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즉 뭐냐고 하면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 교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복 준다고 나서 그 다음 3장에서는 왜 그들을 저주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까요? 선택에는 반드시 뭐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왜 그토록 엄청난 죄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왕국이 있는데 그 왕궁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로부터 반역죄는 최고의 형벌로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반역하면 3대를 멸할 정도로 그 죄를 지었던 사람만 벌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뭡니까? 욕심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죽여 마땅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대신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뭐냐고 하면 하와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지만 나중에 우리의 죄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들이 부지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은 너무 왜곡해서 알 수 있는 폭군의 이미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어도 본문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간대함이 있다는 것들, 대신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경계 안에서의 선택은 뭐다? 존중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대신에 뭐다? 공의와는 타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한 것들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땡깡 부리고 하나님 죄를 잘 몰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뭡니까? 번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말할 때 절대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란 테두리 안에 있을 때의 자유가 진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뭡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대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고 동시에 경계도 주셨어요. 우리는 축복과 경계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었을 때 온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안에 있는 진짜 자유가 진짜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들은 복을 누릴 자격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진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를 물론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